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은 787면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욱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4장에서 27장까지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서로에게는 참 피폐한 논쟁이었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논쟁이었죠. 욥이 왜 부당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자신도 의문만 쌓이고 갑갑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나 지식인들의 그 토론을 보면은 누가 자기의 의견을 굽히고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100분 토론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전문가들이 아주 피가 튀기게 서로 싸웁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도 나름대로 지혜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견해 때문에 서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이제 끝날 즈음에 욥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 이 인간의 이해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을 욥기 28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의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지혜를 욥에게 풀어주심으로써 이 지리한 논쟁의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죠. 욥기 28장은 흔히 지혜의 찬가, 지혜의 송가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런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욥기 28장은 지혜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욥기 28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요약해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보석을 얻으려고, 광물을 얻으려고 이 갱도를 막 파가지고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세상의 값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이런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는 13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된 지혜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세 번째는 21절에서 28절까지 부분이죠. 여기는 참된 지혜와 명철은 감추어져 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만이 오직 그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마지막 2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두 분의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28장은 그냥 두 문장으로 보면은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것이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캐내는 곳을 인간은 알고 또 그것을 재련하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험한 곳에도 달려가고 산속에도 가고 외진 곳에도 가고 이렇게 거기에 가서 땅을 파서 갱도를 만들고 그 줄을 타고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보석과 광물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28장 1절에 보시면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저 4절에도 보시면은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매달려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총 5번이 등장하네요.
이것은 사람이 광물과 보석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물과 보석을 그렇게 찾아다니듯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너희가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다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나죠. 그러나 그 땅 밑에는 불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땅 밑에는 마그마나 용암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용암이 식으면은 그 안에 보석과 청옥과 사금도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동물 중에 솔개나 매 같은 것들은 아주 눈이 좋아서 하늘에서 아주 멀리 있는 그 먹이를 보고 손살같이 땅으로 내려오죠. 사자와 호랑이는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서 먹이를 잡죠. 그러나 아무리 눈이 좋고 용맹하더라도 산을 뒤집고 그 밑에 광맥을 찾고 보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사람뿐입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는 7절에 보시면은 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발견이라는 단어도 있죠. 보석을 어떤 길로 가면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즉 너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탐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명철이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죠. 땅속 깊은 곳에 감춰진 이 광석과 보석들은 사람이 찾아내서 캐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명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사람이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중에 말씀을 보시면 이 핵심 단어는 18절에 있는 지혜의 값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13절부터 보시면은 지혜의 값을 여러 가지 보석들의 값어치와 비교해 보는 말씀들이 쭉 나오죠. 여기에 언급되는 보석만 하더라도 13가지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보석은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값은 매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계속 우리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귀로 소문은 들었다. 근데 자세히 잘 모르겠다.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여러분 놀라운 과학적 원리,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설계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이시며 수학자이시며 철학자이시며 모든 그 우주를 아주 세밀하게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피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신다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온 우주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시면은 참 재밌는 그런 말씀이세요. 바람의 무게도 정하시고, 그렇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알 수 있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바람은 자체로서는 무게가 없지만은 양쪽의 그 온도의 차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심하게 되면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붑니다. 그러면 공기를 아주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공기 압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기의 무게입니다. 바람의 무게인 것이죠. 과학자들이 수많은 과학 법칙과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지혜 중에 너무나 미미한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광대한 지혜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절의 결론은 12절과 20절에서 계속 질문했던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과 잠언 말씀이 아주 비슷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혜와 명철의 의미를 좀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과 욥기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호크마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는 동기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김준전 도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개념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다. 주권이 나한테 있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고 삶에서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구약 성경에서 이 악인이 선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개념에 와서 본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이란 말, 그죠? 히브리어로는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라는 뜻은 이해력, 통찰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트. 이거는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남녀가 혼인을 하고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서로 깊이 경험을 한다, 이런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지식에서 나오는 통찰력, 이것이 명철이다는 것이죠. 명철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 두잉이겠죠. 그것을 명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악에서 더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악인의 길로 가던 나의 존재가 돌아서서 복된 길로 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서부터 주의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다고요? 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앞에 제가 읽어드린
두 말씀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대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은 또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찾듯이 땅을 파고 그렇게 보석을 찾아다니듯이 말씀을 찾아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파내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품과 속성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그렇게 깊게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말씀의 뿌리도 없고 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자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택함을 입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처음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을 잠언 3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신부, 예수님을 만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욥기에서는 세상의 편견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둘 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욥, 두 사람 다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람, 우리가 되어져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의 비결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을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으시면서 형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욥의 신앙을 저희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보석을 찾듯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갈구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난 사람은 하늘의 지혜의 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배우는 공동체로, 돌보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 그 비전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교회의 우리 뱅킷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